시편 16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밤도 사모함을 가지고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통합 측 그리고 침례교, 예수교, 성결교 그리고 우리 합동 측 백석 이렇게 5개 교단에서 모이는 저까지 20명 모이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다는 건 그 모임에 유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죠. 아마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 모임을 비롯한 또 믿음의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으신 우리 김영진 장로님과 절친인 우리 강성구 선교사님 이제 오셨는데 가정 안에 큰 이제 그 경사가 이제 앞을 두고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서 이제 다 만날 수는 없는데 너무 좋으니까 보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만남을 가집니다.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각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하고 또 후원도 받아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거의 뭐 독립군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거의 뭐 또 자비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또 이 집에서 투자한 첫 사역지인 필리핀 사역지가 이렇게 같은 동역자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지속이 되질 못하니까 거의 다 퍼다 주다시피 하고 또 물러나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또 중국 상황이 한참 좋지 않아서 추방되셨다가 그리고 이제 요르단으로 가셨는데 요르단에서도 사역이 참 제한됩니다. 근데 요르단이 마침 사역 필요가 어디 있냐면 이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내전을 통해서 자꾸 요르단 쪽으로 오니까 그 피난민촌에서 난민 사역을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고 이분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런 사역을 하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만나면 좋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또 자녀들 근황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만남이 유익하고 즐겁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만남에 유익도 주고 내 믿음도
커가는 그런 감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각자를 보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또 다윗의 시편 또 사무엘 상의 내용들을 볼 때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 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70편이 넘는 그 시편에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이 여름에 우리의 신학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증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인데 부하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뺏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살인 사건까지 죽이면서까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죠. 또 말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권세의 분량이 얼마만 할까 그걸 측량하기 위해서 굉장한 교만인데 그만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 욕심, 다윗 한 사람의 왕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나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이 다윗인데 하나님께 결국은 엄청난 은혜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다윗에게서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터쳐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또 기도 제목 삼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분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 이 표현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다윗이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그의 신앙의 여정이 아주 무르익었을 때 한참 영글었을 때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굉장히 이렇게 숙성된 그런 믿음이 터쳐 나온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최종적인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대입을 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평가를 받는 선두에 서 있는 말씀이 오늘
16편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진정한 고백을 서로 터놓으면 마음을 움직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죠?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서로 간의 진정한 고백은 서로를 뭉치게 만듭니다. 이게 합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저의 최종 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합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란 평가를 다윗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는 탐심도 많았다고 했는데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의 대표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수라는 표현을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바뀌는 과정 중에 제2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들이 거의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인인 사울 왕의 그 부하들은 거의 다윗 반대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시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이 상처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아버지에게서,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도 기록이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도 거의 버림을 받는 듯한 막내 아들이면서 다윗 이 가정 안에서 따돌림을 받는 듯한 그런 상처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 식구들에게도 받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죠. 그 마음과 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모였을 때 목표를 두고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성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밖에 제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신지요? 이 밤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물질을, 하나님 아닌 세상 성공을 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성공이 아닌, 물질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한 분에게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제게 복입니다. 이 복을 동일하게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오늘의 이 첫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제게
복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이 난관을 뚫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제게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가고 싶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상처를 준 사람도 많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막 주도적으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큰 지도력을 그야말로 카리스마 있게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경로로 간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동지들이 다윗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물리칠 때 그 광야에서 여러 광야에서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출신은 사실은 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다윗과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기뻐한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광야 교회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벌써 여러분 성도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나올 듯한 용어인데 시편 16편 다윗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벌써 다윗이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혼자 가지 않고 있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성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지들을 어떻게 여기죠? 무슨 자로 여기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상적인 가정상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자녀들끼리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가정이라도 가볍게 무시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당장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그 마음과 합해 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너 내 아들이구나. 씨는 못 속이는구나. 이렇게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의 그 행동에 같은 고백을 맞장구 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 3000년 전에 그 광야에 이미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변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했고 성도들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게 해를 끼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성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어 피를 흘렸다는 사실, 다윗이 이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표현, 만군의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주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다윗이 주변 믿음의 동지들을 존귀하게 바라볼까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런 고급한 믿음이, 이 깊은 신앙의 세계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성도가 완벽해서, 그가 출중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표현을 씁니다. 함량 미달이라고 해도, 한참이나 모자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위해 아들의 피가 수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서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격으로서가 아닌 은혜로 다가가서 그를 붙잡은 인생이기에 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아서 시편만 해도 그렇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사무엘 하를 통해서나 여러 군데서 만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전쟁의 사람입니다. 거의 평생을 싸우는 전쟁통 속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실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얻은 산업, 다윗이 얻은 분깃, 다윗이 얻은 이 땅에서의 기업, 그 내용은 뭘까요? 정체가 뭘까요? 다 전리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당하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 산업이 됩니다.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분깃이 됩니다. 이것을 지켜주셨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에 대해서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자기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산업과 소득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또 이렇게 기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의 같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은 이렇게 고생한 끝에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고 있음을 본 다윗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년의 반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의 10장에서 성도들을 막 꾸짖다가 감격에 벅찬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훈계를 받죠. 어떤 훈계를 받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훈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훈계대로 찬양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훈계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그의 여러 책들을 보면서 오늘 16편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복입니다. 사람에게서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제게 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걷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복이 제게 왔습니다. 또 첫 번째 것과 조금 질량을 달리하는 그런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성도님들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과 같은 칭찬을 듣는 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처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다윗처럼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 이 믿음의 공동체의 즐거움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 안에 교회의 사람으로 교회의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다윗처럼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업, 소득과 분깃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